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술을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은 왕정, 왕의 통치, 왕정의 꿈과 현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 앞에 걸어가는 여자 아름다운 뒷모습에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여성이 돌아서서 예, 저 시간 많은데 무슨 일이지요? 대답하는데요. 여성의 앞모습은 뒷모습에 비해 너무 뜻밖이었던 겁니다. 실망한 남자가 엄격하게 대답하지요. 시간 많으시면 시간 아껴 쓰세요. 이제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보면 아닐 때가 있어요. 홈쇼핑 해보신 분들 아마 많이 경험 있을 텐데요. 광고를 보아서, 광고를 보고 좋아 보여서 구입하는데 막상 제품을 받아보면, 너무 허술한 거예요. 남이 사용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막상 내가 사용해보면 별로인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왕의 통치가 부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솝우화예요. 이솝우화에 그 왕을 원하는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그들이 살기 알맞은 그 연못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괴롭히는 것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들은 이것보다, 이렇게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보다 왕이 있으면, 적절한 체계를 갖추면 더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이제 부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전능하신 신이시여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이들이 그 부탁을 재밌게 여긴 신이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자, 저 통나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니 저를 존경하고 그리고 복종하면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 처음에는 개구리 기뻐했지요. 저 통나무 주변에 많은 애벌레들도 있고 그리고 지렁이들, 딱정벌레, 먹을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좋았는데 그런데 이 통나무 왕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개구리들에서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이제 저 통나무 왕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신에게 아뢰입니다. 우리는 진짜 왕을, 우리를 다스릴 힘이 있는 그런 힘 있는 왕을 원합니다. 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하도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신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이번에 정말 힘 있는 왕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서는 황새를 보냈습니다. 개구리들이 그 황새가 그 장엄한 모습으로 그 호수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다들 막 박수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와, 저 위풍당당한 풍채를 봐라. 저 고상한 다리, 저 길쭉한 목 하면서 저 반가워서 기뻐 날뛰고 마중 나갔는데 새왕은 가까이 와서 그 기다란 목을 내밀어 개구리들을 한 입에 삼켜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 개구리들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 나라의 황새 왕과 같이 그러한 지도자들 역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캄보디아는요, 1975년에 노동운동가, 이 사람인데요, 폴 포트라는, 이 노동운동가가 이끄는 크메르루즈라는 정권이 수도 크놈펜에 입성해서 이제 그 나라 이름을 그 캄푸차로 바꾸고 이들이 지향하는 건 원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 국가체제를 다 바꿔버렸어요. 화폐도 폐지하고 그리고 도시 주민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켜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특히 그 정권에 관계되거나 아니면 부유하거나 지식인들, 유학생들 조금이라도 뭔가씩 배움이 있는 사람들 모조리 다 처형했습니다. 그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처형의 킬링 필드라 하죠. 이 폴포트가 4년간 그 캄보디아를 통치했는데요. 이때 기아와 학살로 희생된 캄보디아 국민이 약 200만이랍니다. 그 당시 인구가 6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이 독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뿐만입니까? 히틀러, 독일이죠. 스탈린, 소련의 루마니아의 차우세쿠,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라크의 후세인, 유고의 밀로세비치, 리비아의 가다피, 이집트의 무바라크, 짐바브웨의 무가베, 가까이 요즘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김일성의 그 후손들, 이들이 그 끼친 해악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알고서 지금 왕을 구한 걸까요? 몰랐다면 얼마나 이 왕이라는 게 해로운지 알려주면 그들이 생각을 바꿀까요? 자, 이제 11절 말씀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일러줍니다. 이제 제도라는 단어는 이제 권례라는 번역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건 왕의 권리를 이제 들어보면 그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1절 말씀부터 그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데려다가, 가져다가. 개역 성경에서는 취한다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는 이 의미는 강제적으로 물건이나 사람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가지고 물건이든 사람이든 백성들에서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아들들은 이제 강제로 징집될 겁니다. 여기 이제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다. 이건요,
어떤 그 국가 방위군으로서 군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왕이 자기의 과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는 뭐 호위대 정도 아니면 자기 어떤 그 뭐 친위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과 오십부장 역시 자기 그 경호대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 위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는 자기 사적인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닙니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는 젊은 여자들도 징집할 거고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어디다가요? 향료 만드는 자. 이건 궁중의 그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 궁궐에 뭐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을 굽게 할 거라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좋은 것을 빼앗아 갈 거라고요. 그럴 순 없지요.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봇의 경우를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게 안 되는데 나봇이 거절하죠. 이렇게 바꾸자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까? 이게 왕의 권력, 잘못된 권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외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어떤 그 동등된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왕에게 내라는 겁니다. 노비는 이제 그 전쟁 포로들을 노비로 쓰기도 하고 가난해서 팔리기도 했는데 그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여기는 이제 황소를 잘못 필사한 게 아닌가, 뭐 그러게 뭐 황소가 됐든 뭐 소년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노비와 소와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까는 포도와 곡식 그리고 소산의 11조였죠. 이번에는 양떼의 11조입니다. 가축의 11조도 따로 거두어 갈 거다. 이게 지금 12절 말씀부터 11절부터 여기 17절까지 아들과 딸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좋은 땅을 빼앗아 갈 거고 그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갈 거고 노비와 소와 나귀를 강탈할 거고 그리고 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가축의 11조도 거두어 갈 거라. 이쯤 되면은 왕이 아니라 도둑놈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7절 말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서 17절까지 왕의 제도, 왕의 권력의 결론은 뭐냐면 왕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너희 것을 빼앗을 거고 너희는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왕권 밑에서 사는 생활은 노예 생활과 다름없음을 말해주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렸던 그들이 이제는 인간 왕의 종이 되어서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눌림을 당할 거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 시달렸던 것과 이스라엘 인간 왕의 학정에 시달리는 것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사소한 어떤 문제 뭡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 받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고 당신도 늙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왕정은
왕의 통치는 사사들은 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사사들의 부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노예로 전락한 그들이 이제 부르짖겠죠. 노예로 전락하니까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바로의 학대를 받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구해내셔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부르짖지만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세운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이 바라는 왕의 제도가 이런 거예요. 그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할 거고, 노예로 전락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그 끝은 노예고 파멸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들은 이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거부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요.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욕심과 고집에 귀가 막히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잃어버렸어요. 노예가 될 거라고 경고하지만은 아니라고.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된다.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왕을 구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왕이 있어야 된다고 고집 부립니까? 20절 말씀 보면은요, 전쟁 때문이에요. 다른 이방 나라들 것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조직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왕권 국가의 필요성, 그게 뭐냐면 다른 민족들과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들처럼 조직력을 갖춘 군대와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는 강력한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뭘 잃어버린 겁니까? 뭘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오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겁니다. 그들이 거둔 승리가 자기들의 국력으로, 자기들의 전술로, 자기들의 무기로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었단 말이지요. 이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법궤를 앞세웠어도 그들은 참패를 당했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들은 아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대도 무기도 전략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뢰를 바라시고 번개와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쫓겨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되어서 싸워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여호와가 싸워주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앞세워서 전투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굳이 개입하실 것도 없고 상관하실 것도 없고
그냥 이제 그냥 우리하고는 그냥 굿바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방의 왕을 가진다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했다면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앞에 늘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끼리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노예가 되는 왕의 백성 살겠다는 이유예요. 자,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여호와의 그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기뻐서 참 잘했다.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게 아니었지요. 그래 그렇게 정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징벌적인 허용이라는 있습니다. 그건 허용적인 심판이에요. 그렇게 한번 되는지 한번 해봐. 한번 될 리가 없지요.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사용하시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정이 신명기 17장에 예고된 바예요. 그건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왜냐하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자로서 신정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중보자로서 이 왕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의 왕을 구한 겁니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조지요.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이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왕정제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또 펼쳐 가십니다. 비록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구속 섭리로서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건 왕의 종이 되는 거라고 노예가 되는 거라고 경고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열방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간 왕은 백성들의 아들과 딸을 그리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곡식을 그리고 노비와 나귀와 소를 그리고 가축의 11조를 빼앗아 갈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아가는 자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학대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셨고 풍족한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들의 곤경과 역경에 절대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빼앗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베풀고 돕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인간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대단한 권세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국민들은,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결국은 그 한 사람 왕을 위하여 자기 살을 깎아서 바쳐야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거란 말이지요.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물질이나 권세를 왕으로 삼으면 결국 그것의 종이 될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거예요. 영혼까지 털리고 잃어버리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질 겁니다. 그들은 이방 왕이 다스리는 그 겉모습만 보았지 그 안에 담겨진 백성들의 희생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왕으로 삼고 그게 권력이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얻는 대가는 악마와의 거래처럼 영혼을 팔고 자유를 팔아야 할 거예요. 자유와 영혼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은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영향력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미친다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전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몸담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영광이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형통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산들 조막이나 비늘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의 경고에도 자기들이 주장 굽히지 않아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노예, 종이 되는 망할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왕을 잃어버린 무정부 상태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도 거역하고 있다면 그게 반란인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